다 같이 찬송가 559장 부르면서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서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그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86쪽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음이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요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복 받는 방법을 몰라서 복을 받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가정이 복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은 복을 받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되고 또 복을 받아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가정에 자녀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가정이 될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그 가정이 부와 재물이 있는 가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를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배 생활에 충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들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갈대아 우르 땅 그 땅에서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왔지만은 그를 큰 부자가 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가정, 그것은 믿음의 기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정은, 축복을 받는 가정은 계명을 즐겨하는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이 율법을 즐거워하려면은 영적 생활을 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는 육의 양식을 먹듯이 영을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데, 그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지를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가지고 있으면은 즐거움이 되지 못하고 복도 받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래 믿어서도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지 아니하고 지식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자기의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말씀에서 생명을 얻고 그 말씀에 힘에 의지하여서 걸어갈 때에 즐겁고 그 말씀이 꿀과 같이 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어떤 말씀이냐? 성경 66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첫째에서 넷째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라고 하고, 다섯 번째로부터 열 번째까지는 인간을 향한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계명을 즐겨하는 이 첫 번째는 바로 인간을 향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일부터 우리가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4절 말씀에도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명을 즐겨 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제일 첫 번째, 인간을 향한 제일 첫 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어야지 됩니다. 보이는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잘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모를 잘 공경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정직을 행하는 가정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오늘 정직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그의 후손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이 지키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직한 자들의 후손도 복이 있다라고 아울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정직한 자에 대하여서는 이렇게 높고 거룩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정하여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 후손의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하고 남을 속이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기 마련인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이렇게 그 욕심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욕심을 버리고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남을 위해 베풀고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만이 정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복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복 있는 가정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말씀을 즐겨하는 가정, 정직히 행하는 가정, 이런 가정이 복 있는 가정, 복받는 가정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희망찬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은 이런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이 복받는다는 것 싫어하는 사람이 없고 또 복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지만은 복받는 방법을 몰라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복받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말씀을 즐겨하는 가정, 정직히 행하는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정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가정이 이런 복된 가정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각자의 가정이 모두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그리고 흩어져 있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피로 값져 사신 우리 희망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새가족들도 많이 오셨는데 우리 새가족들도 잘 정착을 하고 우리 한 가족같이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내년도에도 새해에도 더 어렵지만은 더욱더 도약하여서 크게 성장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의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대선이 앞두고 있는데 또 훌륭한 일꾼, 또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 이렇게 선출이 되어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어려운 시국을 잘 이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